여러분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 또 토요일 날 바쁘신데 제가 여기 지금까지 10번 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설을 빼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게 이거는 제가 설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나? 제가 설교가 오늘 잘 안 나오면요, 왔다 갔다 안 해서 그런 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급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통치 계급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위 계급이 있고, 세 번째는 상인 계급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치 계급에 필요한 덕목은 뭐냐? 통치 계급에 필요한 덕목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혜가 없으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 통치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지혜로움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통치계급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방위계급은요, 군사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위계급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군인이 용기가 없으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위계급에 꼭 필요한 덕목은 바로 용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상인계급에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잘 어우러진 사회, 국가를 뭐라 그러느냐? 정의로운 국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과연 정의롭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이 정부가 과연 정의로울까? 그러면 그 전에 윤석열 정부는 정의로웠고, 그 전에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정의로웠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은 정의롭습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은 정의롭습니까? 어쩌면 저에게 도전을 던진다 그러면, 목사인 저는 정의로운 목사인가? 우리 교회는 정의로운 교회인가? 사실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의롭기만 하면 대한민국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목사인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를 가장 피폐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저 같은 목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너무너무 정의롭지 않습니다. 강단에서는 굉장히 정의롭다고 외치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우리 김두한 목사님은 알라는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목사님 두 분 빼놓고는요, 거의 목사들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말 목사들이 정의로우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우리 이자 권사님 기도하셨거든요.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데,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것에 3분의 1만 살아도 교회는 건강합니다. 대한민국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미사 요구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않고, 한국교회는 정의롭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집단이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도덕이 바로 정의인데, 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잘 아우러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이런 정의로운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세 가지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식. 원래 의식 가운데 은혜의식이 있어요. 은혜의식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저는 제가 올해 63살인데요 63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98세인데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 어머니가 2살 때, 제가 2살 때부터 혼자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인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서서 목사의 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어머니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다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의식의 반대말이 뭡니까? 공로의식이에요. 오늘 새벽기도에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신명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셨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옷이 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더라. 여러분 40년을 지냈는데 옷이 해지지도 않았어요. 와, 옷값 안 들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교만하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우리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은혜를 알고 저는 지금까지 결혼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어머니께 드립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제 두 아들이 있는데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도 똑같이 저한테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11조하고 저한테, 제가 우리 아들한테 11조 받아먹는 목사예요. 그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거죠.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 나죠. 저를 왜 늘 기도하고 계시고, 그 60년 전에 강원도 출신인데 제가 그 가난함 속에서 저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잘났지, 내가 똑똑하지, 내가 이 정도 되지,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나를 이렇게 쓰시겠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도 은혜로 살았고 우리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은 공로의식이 아니에요. 내가 잘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요, 우리 본교회를 가면 새벽기도 가면 우리 할머니들이 기도 끝나고 나가시다가 제 손에다 머리가 확 쥐어줘요. 아, 근데 그게 기도 끝나고 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눈 뜨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면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꼬깃꼬깃 해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와서 서울 가서 신학교 공부하고 수돗물 먹고 초코파이 하나 먹으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강단에서 참 많이 웁니다. 교인들이 헌금한 거 붙잡고도 울고요. 이 헌금이 그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저는 교회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돈 쓰는 거, 제가 아는 어떤 국회의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교회 목사들 돈 쓰는 거 다 배임이고 횡령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하거든요. 그 헌금이 얼마나 귀한 헌금이에요. 다도 1,000원짜리를 안 쓰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써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느냐? 충성의식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충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직분자거든요. 저는 목사의 직분이 있고요. 제가 목사의 직분을 잘하는 방법은 충성하는 거예요. 플라톤이 뭐라 그러느냐? 가장 좋은 농부는 농사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통치자는 통치하는 일에, 국가를 수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통치자가 가장 좋은 통치자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짧게 해야 돼서 막 착착착 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얼고 뭐 전혀 준비했지만 안 보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상승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사에서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상승하는 의식이 있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러면 인생이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져야 돼요.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교회 있다가, 목사님, 제가 옛날 저 교회 있을 때 정말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제가 속으로 그거 시험 들까봐. 그럼 지금은? 여러분, 2024년보다 2025년이 여러분의 신앙이 상승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이 퇴보를 하고, 여러분, 젊었을 때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75인데요 지난 겨울에 강원도에서 새벽 기도를 가다가 얼음판에 넘어졌는데 다리가 완전히 아작이 나버렸어요. 골다공증이 있는 데다가 나이가 있으니까요, 젊으면 그렇게 다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쫙 고무적인 현상이,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전부 다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 누님들만 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아우들이 계셔서 반갑네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남은 생에 믿음이 좋아지셔야 돼요. 나는 40대 좋았고 50대 좋아했는데, 그럼 지금은요? 우리의 육체는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할지어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이 상승되고 믿음이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참새가 독수리를 자꾸 찝쩍거립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참새와 싸워서 어디 가서 이겼다 말도 못하고, 독수리가 참새한테 치면 죽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참새를 때려갖고 죽였다, 내가 이겼다, 독수리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있다가 착 한번 치고 올라갔어요. 그때 참새가, 야, 저거 별거 아니네, 독수리가 뭐 조류의 왕이라 그러더니 나한테도 이게 쩔쩔매갖고 도망 올라가네. 참새가 탁 따라 올라갑니다. 독수리가 한 번 더 탁 치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참새는 헉헉거리고 숨이 막히고 깃털도 잡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독수리가 참새를 이렇게 내려보면서, 별것도 아닌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독수리 의식을 가져야 돼요. 맨날 싸우고 맨날 치고 볶고, 어떤 집은,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지 모르는데 어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이겼다고 자랑질 하는 아내 남편이 있어요. 그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내 이겨갖고 뭐 할 겁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면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내 이겨갖고 뭐 할 거예요? 아내 이겨갖고 참새 이겨서 뭐 할 겁니까? 목사가 교인들 이겨서 뭐 할 겁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서 뭐 할 겁니까? 사장이 직원을 이겨서 뭐 할 겁니까? 상승의식을 가져야 되죠. 상승의식을.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홀로 날아가는 상승의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누가 괴롭혀. 참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독수리가 되면 누가 나를 괴롭혀요? 처음엔 조금 나를 괴롭히지만 내가 한번 치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상승되시고, 아멘 안 하시는 다시 합니다. 믿음이 상승되시고, 아멘. 건강도 상승되시고, 아멘. 물질도 상승되시고, 아멘. 관계도 상승되시고, 아멘. 모든 것이 상승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급이 있는데, 통치계급, 방위계급, 상인계급. 지혜, 용기, 절제. 여기 아우러진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다. 오늘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의식을 갖자. 첫 번째, 은혜의식을 갖고, 두 번째, 충성의식을 갖고, 세 번째, 상승의식을 가져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곳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그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날 천국과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지도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상승하길 원합니다. 건강의 상승을 주시길 원합니다. 물질의 상승을 주시길 원합니다. 관계의 상승을 주시길 원합니다. 지위의 상승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상승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